신앙의 지혜를 말한다는 것이 도리어 사탄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죠. 진리는 자기들 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적용하니까 이 경건한 신앙에 결속된 집단이 억측하는 것이라고 되려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스쿨테이프가 이해하는 것은 이 여자가 살아온 신앙의 가정 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고 그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들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믿음에서는 신앙 안에서의 배척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같지 않은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식의 그 마음이 작용될 수 있죠. 우리처럼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야 라는 식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마귀나 악한 영이 좋아할 법한 분열과 다툼의 내용이니까 그것은 사실 악한 영도 아는 거죠. 그건 그렇게 갈라질 이유가 뭐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갈라가지고 우리들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밀어내거든. 이거 억측이지. 이게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억측이 진실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뭐죠?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돼! 라는 측면,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인들과 계속 접촉하는 남자들이야 이렇게까지 느끼지 않지. 왜냐하면 계속된 교제 안에서 공통성을 찾고 나름 더 사회성이 있어지니까 뭐 그렇게는 안 느끼지만 요 여인네들과 같은 요 여자라면 그랬어요. 여자라면 이것도 요즘 따지게 되면 왜 여자라면이냐 남자도 다 포함되는데 이렇게 딸 수 있는데 그거 묻지 말고요. 일단은 지금 누구 얘기냐면 스쿨테이프 얘기거든요. 이게 왜 여자라면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하와가 먼저 시험을 당했다. 계속 이제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류를 타락시킬 때 하와를 먼저 타락시키면서 아담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본 입장에서 문제를 흔들어낼 때 여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흔들어내는 게 전략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들 판단은 여자라면 그랬어요. 남자는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로 얘기하면 남자들은 신앙에 대한 엄격함이 덜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적 사회적 관계 안에서 또는 다른 믿음 가진 사람이건 불신앙이건 덜하다 이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맨 아래줄 볼까요? 그 여자 자신은 신앙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야 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배타성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자기 정당화가 있잖아요. 신앙적 정당화를 갖는다는 거예요. 신앙적 정당화. 이건 우리의 바른 우리의 신앙 때문이야. 이렇게. 그러면 굉장한 이건 무서운 일이죠. 신앙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배타성을 가지면요. 그 신앙의 배타성은 절대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상당 부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탓일 거다. 근데 실제로는 신앙 때문보다는 더 큰 다른 이유도 있다. 환경의 영향도 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배타성을 조장한 것이 더 커서 습관적으로 정서적으로 형성된 거지. 그것이 이제 그 신앙의 이유로 전환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확신은 말이지. 생선 칼을 제대로 된 칼이라고 생선 칼이야말로 제대로 된 칼이고 정상적인 칼이며 진짜 칼이고 이웃집에서 쓰는 칼은 절대 진짜 생선 칼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14살의 확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똑같은 칼이요. 똑같이 생선을 자를 때 칼을 쓰고 있으면 같은데 내 것이 아니니까 저건 틀렸어. 내 것이 아니니까 저쪽은 나빠. 이런 식의 14살짜리 그 아래의 유치한 생각으로 자기중심적 견해에 치중된 그런 확신일 수도 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란 게.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정보를 지금 주고 있냐면, 믿음을 오랫동안 신앙으로 결속된 집단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신앙 안에 커서 자기 안에 형성된, 다른 일을 바라보는 배타성이 사실은 그게 정확한 신앙 때문이냐? 아니면 그 환경적 이유 때문이냐? 요거를 못 보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스쿨테이프의 아주 그 관찰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연약성의 측면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가 없거든요. 인간은 절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을 추구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은 다 틀렸다라고 많은 생각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악한 영이 볼 때는 공격할 허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옳은 바를 지켜가는 우리의 신념의 확고한 것에 대한 또 강화, 또 도모,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태도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운동권은요 다 그렇게 해요. 이데올로기 싸움이건 운동권 싸움은요 선악간의 이분법적 논리로 가야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저들은 틀렸다, 저들은 파악의 대상이다,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동력을 얻거든요. 왜 이단이 강력한 힘으로 모으냐면 우리만이 진리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인 집단은 굉장한 동력을 얻어요. 다른 사람은 배타적이고 우리는 살고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런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또는 그들 지키는 신앙의 가치가 소중해도 그 소중한 신앙 가치 때문에 나오는 절대성이 아니고 절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가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 신앙의 가치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인간 마음에 있는 교만과 허영성이 신앙 가치가 그걸 지향케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면 개혁신학은 절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 맞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의 오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성경 가르치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걸 따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무력성과 부패성을 보는 우리는 오직 은혜만에 하나님의 긍휼만이 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조명과 가르침에 따라 성경을 밝히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틀렸다,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감히 갖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개혁신학의 영적 정서이어야 해요. 근데 이제 이 개혁신학의 정서가 복음적 정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정서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개혁신학의 유용성과 필요성과 효과성과 진리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개혁신앙이 아닌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는 모든 걸음을 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의 형제됨에 대한 보편교회 이해가 굉장히 심각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종파주의가 되어져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 속에 자신이 사랑한 자를 불러내오신 섭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섭리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셨어요? 장로교는요, 개혁신앙을 사랑하는데 우리나라 장로교인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니까요. 미국의 장로교인 다 모아봐야 우리나라 장로교인 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세계 제일 큰 장로교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그 개혁신앙의 이 내용을 또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그걸 뭘 의미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장로교를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실 때. 그 우리나라의 소수지만 감리교 성결교 있는데 하나님 그들 영혼도 다 사랑하세요. 그 교회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정서와 신앙적 진리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좀 잘못 알고 있고 그건 아닌데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저도 불편해요. 왜냐면 제가 계속 그 감리교나 성결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말씀을 그렇게 풀어. 그건 아닌데 이게 자꾸 저항감이 들어서 불편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내가 이해한 대로 그걸 따라가지만 그것 때문에 그 저항과 불쾌함을 그 사람한테 드러내고 건드리거나 근데 교제를 끊어버리거나 또는 그리스도 형제됨에 아예 그 근원을 흔들어버리거나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친구의 교제 범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교회 이해를 좀 넓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역, 나라, 민족, 시대마다 어떻게 영혼들을 불렸는가. 웨슬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하셨는가. 그때 이제 조지 휘필드가 개혁신학의 부흥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웨슬리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휘필드가 물었죠. 웨슬레가 구원받겠냐? 신학이 좀 다르니까. 휘필드와 웨슬레는 되게 친했거든요. 웨슬레한테 휘필드가 어떠냐? 서로 간에는 격의가 없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사업을 위한 기도와 함께 동력의 길을 갔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런 신학의 태도가 우리가 각각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의 눈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여인이 어느 한 집안에서 신앙으로 잘 결속된 집단에 자랐는데, 자다 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신앙이 그들을 하기보다는, 그 교만과 허영을 주기보다는 그 집안의 인간 가까이 갖고 있는 연약한 부패성이 그 신앙을 포장하여 나오는 교만과 허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되면 나타날 수 있는 우려성이죠. 그러니까 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지역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순복음 신앙이야.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오는 그 동질감과 친밀감과 감사는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마치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없는 데서 한국 사람 만나면 무조건 친해해 주는 것처럼. 아니, 여러분, 고향이 이제 서울이 아닐 때 서울 낯선 곳에 왔다 고향 사람 만나면 그 좋은 거, 그거 가도, 해외 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군다나 영적 측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 기본적 복음적 사실, 초보적인 기초적인 공유 사실 앞에 일단 엎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만만 들어도요, 마음이 막 기뻐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와, 이거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은 손길과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손길을 보게 되면 보아지는 일 속에서의 자기의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물 안에 있게 되는 분들은 하늘이 항상 나와 같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본 하늘 많아야 돼요. 다르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교만과 허영이 틈탈 수 있다. 그것은 진리와 신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게 되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지와 순전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가 영적인 교만 요소는 적기 때문에 이 여자 체만은 놓고 버리든 별 희망이 없다. 결과학은 배타적이고 교만적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무지와 순진함에서 의해된다면 이 여자의 확신을 이용해 환자를 요리해 볼 때 환자는 여자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관찰에 의하면 이 여자는 자기 칼만이 진짜 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성 때문보다는 무지와 순진함에 더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확신으로 환영해서 이 여자와 교자는 환자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초심자들, 그래서요. 초심자들은 과장이 의례 심한 법이거든. 예컨대 가출산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또는 벼락부자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알았어. 이게 진짜 신앙의 이유야. 이거야말로 우리를 진리인데 내가 여지껏 몰랐어 라고 해서 새로운 진리 발견의 흥분성.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같으냐면 이거예요. 오랜 세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했지만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그것을 내가 여기 와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해보자 말이에요. 그 개혁신학 안에서 진짜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배워야 돼. 이걸 이제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이 충격과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는 반응이 강렬한 역반응처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해왔던 하나님의 인도와 신앙생활의 유익성과 붙들어 주신 것을 전부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왜냐하면 나도 그곳에서 자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면 부정하고 이분법화 되어버릴 수 있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과장이 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출세할 때 세련되게 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 만나면 많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늘 이제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듣질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환자는 이스로 이제 초심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자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수준 높은 그리스도의 삶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네. 나는 전에 몰랐는데. 근데 사랑의 마법에 걸린 유리를 통해 만사를 보고 있는 중이야. 이것은 이제 거기에 혹 빠지니까 그 유리를 통해서 이제 필터링이 된 거죠. 그래서 만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수준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이고 다른 수준은 비방할 만한 것이 되어지는 이런 필터링이 작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수준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사실 이거는 정결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진리가 풍성한 것을 배워가는 마음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리 안에 기뻐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 근데 새로운 진리를 많이 보게 됐다. 이거 마음이 기쁘다. 이거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기쁨의 현상이 과장이라는 자기의 육체의 연약성과 만들어져서 비뚤어지는 일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앙 경고인데 악한 스크루테이프는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렇다면 애인의 결정을 모방하고 과장하게 만들어서 여자한테 경미했던 점이 그에게 옮겨갔을 때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악, 즉 영적인 교만이 되게 할 수도 있겠지. 이게 영적 교만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참된 것을 배워가는 열망에 그치지 않고 그걸 배워가면서 헛되고 교만스러운 것으로 뒤틀어지게끔 해서 그 애인에게 있는 결정까지도 모방하는 식으로 나가며 그것마저도 오라라는 것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속한 집에 보면 신앙적 확신과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자기 나름대로 만든 정서들도 있고 태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마저도 무지에서 온 거죠. 그런 것들마저도 다 오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나그네 교회처럼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순서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순서 우리가 정한 거예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총회에서 총대들이 예배 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예배 원리를 다 제시했어요. 예배 모금적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 순서를 짜고 이렇게 예배하자. 그 예배를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 예배 순서 속에서 십계명은 꼭 읽어야 되나? 십계명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 중에. 그 예배 신앙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요 십계명을 계속 읽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읽는 것은 좋다라고 권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좋으면 해야지 해서 이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이 사도신경을 앞에 넣냐 뒤에 넣냐 해야 되냐 빼냐 이것도 사실은 엄격한 절대 규칙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근데 우리는 했어요. 한국교회 관례대로 했고 먼저 신앙 고백하자 하고 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 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신경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그것도 한 번씩 하자. 사실은 이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영과 진리, 성령과 바른 진리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우리가 이끌어내고 있는 예배 요소들인데 절대 요소는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유익하잖아요. 유익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저 교회는 십계명도 안 하네, 저 교회는 뭐도 안 하네, 사도신경도 없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릴 때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교회는 시편 찬송만 불러야 돼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도 쓰면 안 돼요. 오직 아카펠라로만 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게 옳고 그게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어 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는 잠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영적 교만과 배척이 돼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앙 안에서 판단된 요소를 가지고 잘못 사용되는 것이 될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분열과 다툼을 불필요한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과 영적인 귀한 가치를 따라 판단해갈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다른 이들은 어떻다라고 판단의 문제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난 이게 더 좋아. 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는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이끄시는 귀한 것인데 이게 너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작동이 좀 돼요. 저는 이제 예배를 이제 다른 곳에 드릴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맞지 않고. 온통 내내 시간마다 이제 아무튼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 이게 좀 부족하게 느끼고 이런 게 또 있으면 다소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이건 아쉽다, 그거는 왜 그러는가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심할 때는 제가 중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서 이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나왔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요. 끝까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견뎌야 될 거 아니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이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참 어렵다 싶은 자리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람 보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랬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있는데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보게 되니까 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다 있더라고요. 또 선한 것도 있고요. 전에 보지 못한 선한 것을 보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받는 은혜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습니다. 초신자는 이제 선을 딱 긋는 일들이 좀 생기겠죠. 139쪽 밑에 두째 줄 보면 현재 조건은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다. 환자가 새로 속하게 된 집단은 기독교에도 더 많은 점에서 교만으로 유혹할 여지가 많거든. 왜 그러냐면 왜 교만이 작용이냐면 자기가 지금 겪은 모임은 여지껏 접했던 어떤 모임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지적인 호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긍정성을 줘요. 그러면서 환상까지 자라가게 돼요. 얼마나 환상. 야, 이렇게 아름다운 것 이것만이. 그래서 그 사랑의 영향으로 이 여자가 아직까지 자기에 대해 과분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 이건 겸손 부분이잖아요. 나는 과분해.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도 과분한 생각은 안 하게 되고 그 사랑 덕분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있는지 그 가족이 이혼이 된지 얼마나 용납받고 있는 데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 이 집단이 아니라 이 개인의 관점을 돌렸어요. 이 초신자의 경우 생각해 볼까? 자기는 말이지 아직 어리석고 자기가 모인 그 사람들의 수준과 또 그들이 그것까지 이루기 위해서 해왔던 많은 선한 경건적인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형편없이 수준이 낮은 상태인데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허입되고 같이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기가 그들보다만큼 높아진 줄 알고 허용을 해. 그만큼 성숙한 줄 알고 허용을 할 수도 있어. 이 초신자의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자기가 사랑 때문에 그거에 도게 될 때 그 여인에 대해서는 나는 참 부족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의 말과 의견 중 꽤 많은 것이 그저 그들이 이미 했던 말에 메아리처럼 들리고 있으는 꿈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이거에 옳지 않아 하고 자기 안에 지혜를 자랑했는데 이미 거기서 검토되고 끝난 얘기예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의 이미 지난 일에 메아리밖에 안 되고 있는데 자기는 마치 자기 지혜로운 말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 그들에게는 이미 다 알고 지나간 얘기인데 이런 형편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얻는 즐거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 아가씨가 발산한 관능적인 매력 때문일 거는 의심할 리가 있나? 그들 그저 서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에 자기가 이토록 그들의 말과 생활 방식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영적 상태에 대한 수준과 동일성으로 사실은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아가씨에 대한 관능적, 성적 또는 그런 낭만적 그런 매력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환자가 이런 여자와의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그들의 생활 방식과 또 신앙적 태도는
당혹스럽고 거부감을 느끼게 됐을 거야. 근데 오히려 거기에 친밀감과 일체감과 오히려 자기들도 그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사실은 관능적 매력에 대한 착각대에 빠져서 그런 것이고 못 보고 있지. 말하자면 그렇게 된 초신자는 이자의 경우죠. 사냥의 본능과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겨우 하루 사냥해 본 개가 총기류에 대해서는 다 통달한 양 착각하는 그런 아주 경험 많은 그런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요 기회를 붙잡아라. 주인을 자기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환자보다 훨씬 더 앞서 호감도 주는 인물 몇몇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밖에 보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젊은 야만인을 끌어오인 줄을 착각할 거야. 누가? 원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 자의 이런 형편을 통해서 이 자를 성숙하게 끌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사실은 마치 너는 그 원수의 그 의도와 그 계획성을 어떻게 해요? 좌절시켜라. 너는 그 야만인이 자기한테 걸맞는 수준을 찾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아직은 그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 같은 부류라서 잘 어울리고 있다라고 어울리면 그렇게 편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자기와 같은 부류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인데 그들과 어울리면 불편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의 이 정도까지 왔지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임에 가면 지루하게 짝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찾는 거의 모든 모임이 실제로는 훨씬 재미가 떨어진 탓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가 가진 매력의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제대로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이 관능의 매력에 빠진 그것 때문에 그 여자에 속한 집단을 무조건 좋게만 보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로 착하게 만들고 자기가 거기 있을 만한 수준과 성숙이 됐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즐거운 집단과 지루한 집단 차이를 아예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이건 굉장한 배타성이죠. 아주 탁 갈라져야 되나요? 신자와 불신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겠어요? 그리스도는 확실히 달라. 이런 느낌을 쫙 주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편의 관계를 갖게 하고 저 편은 틀리고 악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는 그 반한 악한 반감의 감정을 갖도록 조장하라고. 내 편의 것은 물론 사랑과 겸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내 수준에 따라 비춰볼 때 내가 사귈 만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란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불신자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는 확실히 달라라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도덕법적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 설교 안에 내용이 들어올 건데요. 관계 안에서 그들과의 교통의 일정한 교제가 기초해요. 이게 일반 은총 안에서 해야 될 우리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작전 성공률은 환자를 얼마나 혼동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드러낼 공군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나 자랑하고 다니게 만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이 점에서 원서의 경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다. 이렇게 넘겨갔어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채 내 편의 생각이면 자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사회적 허영심의 조장이 가능하지. 그리스도인은 빼놓고 내 편이라는 사회적 허영심은요, 사회적 관점에서도 같은 무리들에게도 우리 수준의 우리 사람들은 말이지 이렇게 갖는 허영심이야. 이건 지역적 지역성도 마찬가지고 학벌성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은가 우리 편이라는 식의 어떤 계급적, 계층적 또는 이렇게 그런 이익 단체에 대한 공유성 그걸로 나오는 그것도 다 사회적 허영심. 사실 이건 영적 교만에 비하면 빚좀 계산하고요. 그 점 사실인지 불과하다. 영적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돌아오기가 어렵게 작용하는 것인데 이런 사회적 허영심은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의 교훈의 초점이죠. 이제 이걸 통해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제 한번 생각해보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스크류테이프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를 치고 들어올 텐데 어떠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에 자긍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하는 자긍심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스크류테이프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자긍심이라는 것을 왜 어디에 갖고 있나 이런 걸 성찰하기 시작하면 영적 반성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갖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달러 보게 되면요, 환자가 현대 기독교 진단을 통해 접할 만한 몇 가지 이론들이 이 부분에 도움이 될 거다. 몇 명의 성직자 핵심층, 몇 명의 훈련된 신종론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법대로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사람들, 사회의 희망을 찾는 이론들 말이야. 이런 옳으냐, 이런 이론이 옳으냐, 그런 네가 상할 건 아니다. 그저 기독교 일종의 비밀 종교를 만들고 환자 스스로 그 전서를 만들면 그만일겠지. 요게 우리의 사직 희망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관계없이 거기에 자긍심을 느끼게 해라. 유럽 전쟁에 대한 헛소리로 편지를 도배하는 짓은 그만두거라. 만약 그 최종 결과 실제로 중요한 것이지만 최고 사령부에서 다룰 문제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폭격으로 죽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난 눈꼽아도 관심이 없다. 근데 어떤 심리상태로 죽었는지에서 이거 사무실 알아보면 될 일이고, 언젠가 죽으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폭격, 유럽 전쟁 폭격 이런 것 따위로 어떻게 이제 저거 할까라는 생각보다 지금 내가 말한 초점을 먼저 신경 써라. 이게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구조적인 이해보다도 개인의 아주 심리를 파고들도록 이번 과는 이제 교훈하고 있다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똑같이 보는 거죠. 내가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일까라는 의문만은 절대 품지 못하게 하라. 우린 거꾸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무엇에 나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인가? 그 교훈의 기쁨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걸 보게 하라. 이 초신자여 이 환자가 현재 상황에서 그에게 공격할 만한 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거 뭘 공격 못한 거죠? 이 여인이 속한 그 신앙의 가정 안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비밀들, 진리들, 이건 공격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있거든요. 그것들은 건들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그 집단에 있는 연약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에 껴들어서 그 연약성을 과장되게 배우게 하고, 그리고 자신도 이미 그 진리와 신앙만큼 잘하게 된 줄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그 안에 들어온 허영과 교만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자기를 프라이드하게 생각하고 나를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성하여 이것도 다 회개할 일이네 이렇게 거둬내지 못하게 만들라. 이제 그것이 이번 과의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이런 것이죠. 이게 제가 이제 거꾸로 제 신앙이 쭉 자라오면서 저에 대해서 갖는 제 자긍심이,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다, 뭐 신학 교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 또 신학 교수 집단이 어떠냐, 또는 합동신학 교수 집단이 어떠냐, 뭐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이 자긍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이죠. 우린 좀 특별하지 않냐? 합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꼭 잘못된 자긍심이거든요. 절대 특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랑할 만큼 딴 데 가면 또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게 거기 또 있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요. 나그네 교회를 참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자긍심을 갖느냐? 여기서 배우는 진리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 안에서 우리 돌아보면 나갈지 모르는데 다른 데 어딘데 두고 있다.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있는 줄 알지만, 네,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요, 일반 사회는 더 많이 작은데요. 내가 이 정도 학벌에 이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중 집단인데, 저기는 이런 식의 묘한 이런 의식 구조 안에서 나오는, 우리끼리 친구들이 모이는데, 우리끼리는 좀 삼삼한 관계다. 저쪽하고 우린 이 정도 동질적 수준에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저자를 여기 왜 껴주냐 이런 식의 생각. 이거 자체가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정서는 아니다. 네,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